말라기 2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너희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전용한 탓이다. 동자가 다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 학생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려요? 지금? 응? 안 빌려 크게 말고 누구? 은지야, 네가 대표로 봐. 시민. 여기서 대단하다. 아, 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준다? 옆에서 은혜가 됐어. 애들 중에 대한민국은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대신 일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래서 국민의 종인 거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종이죠. 대통령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해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스리는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기다리고 제가 지금 의도하는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누가 벌써 죽어 달려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셔서 보통 구약시대에는 다른 모든 나라를 보면 다 왕이 다스려요. 군주국가죠. 군주제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나라들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왕 밑에 제사장도 있고 그 왕 밑에 선지자들도 있고 그 왕 밑에 일반 신하들, 국민들이 이게 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죠. 제일 꼭지에 왕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형태인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냐면 제사장이 다스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없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보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지냈어요. 왕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나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리고 사사기의 그 200 몇십 년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존재했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 형태로서. 그러나 출애굽 때부터 왕은 없었지만 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상시적인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시기에. 그러나 제사장은 상시적인 그런 직분이에요. 항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뛰어난 걸출한 그런 제사장의 이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왕이라든지 선지자의 이름은 유명한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사장이 좀 낮게 여겨지죠, 실제로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왕이 없어도 괜찮아요. 선지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런 모든 통로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또 어떤 제도와 형식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신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 이 성전과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했냐 중간에서 바로 제사장이 이렇게 일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진대를 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손길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데 그것을 중개해주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제사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제사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돌아올 때에도 제사장 그룹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만큼이나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면에 있어서 성경 전체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지자의 관점으로 쓴 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써가는 면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써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이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이 제사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좌우돼요. 예를 들면 이 제사장 계층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성전 제사를 진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강론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가 되어져 있고 신실한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전쟁 중에도 임하여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하나님께 물리쳐버리시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큰 재난이 닥친다 해도 특별하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성전이 있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고 성전 제사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대로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상태가 어떠하냐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은 왕도 어떤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왕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왕도 제사장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도 하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왕도 제사장을 통해서 숙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거든요. 이 왕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도 그렇고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요. 선지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 안에 그 역할이 다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올바르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굳이 선지자가 특별히 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제사장들이 망했을 때만 나타나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못할 때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출애굽의 성막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그 시기까지 계속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절도 있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절도 있고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계속 반복됐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 마지막 시점에 오면 제사장 계층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려요. 완전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포에 대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제사장 무리들조차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도 안 받아들이고 제사장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그 형벌,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 13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같은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 타락상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얼마나 더 앞장서서 타락했는지 그들의 타락상을 쭉 얘기를 해요. 특히 제사장들은 절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도 아니지만 특히 이 제사장은 안 되는데 제사장 그룹이 더 먼저 앞서가서 다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다 취하고 첩으로 취하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욕심으로 금전을 착취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가리켜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해요. 왜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냐면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뭐냐면 제사장은 다 레위 자손이에요. 출애굽 때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도 레위 자손이고요. 그 이후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또 아론은 레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따로 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아요. 이들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이들의 먹고 살 터전이잖아요. 레위 자손들, 이 제사장들의 먹고 살 기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누가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비느하스 언약이고 이게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레위 자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놓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를, 축복을 하시겠다, 복을 베푸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이 레위 자손들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셔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비느하스 사건은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셔야지 알아요. 그 바알볼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때 하나님 편에서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우두머리들, 족장들, 그 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비느하스가
한 족장의 아들이 모든 걸 그만다, 회개하고 다 돌이켜라는 그 시점에 자기의 장막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서 동침하는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심으로. 이건 개인적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하였다.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 내가 이런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이다. 이 비느하스는.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죠. 이게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맺은 레위 언약의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자신과 온 백성. 두 번째는 그들의 그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도록 세운 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내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다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망해버린 제사장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갖 죄악에 빠지고 성전 제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7절에서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또 8절에서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연이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들,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이들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살 유일한 길은 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일 그 자체를 더럽혀버린 거죠. 1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점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게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결국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그 백성에게 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죄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걸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이 말라기서는 바로 이 상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사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사장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사장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지키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사를 보내신다는 얘기죠.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 이 특사,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임무를 갖고 오냐면 첫째는 제사장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온전한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3절에서는 그는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면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면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좀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결과로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가 오는 목적은 제사장 계층을 회복시키고 제사장 계층을 회복시키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목적을 하나님이 언약의 특사, 이 레위 언약을 완성하고 회복시킬 언약의 특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는 뒷부분에 가면 이 언약의 특사가 누구냐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사실은 말라기에서 핵심이에요. 이 언약의 특사는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언약의 특사가 오면 이분으로부터 이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데 마치 태양에서부터 어떤 따스한 햇살이 태양 광선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의로운 해다라고 불렀어요. 이 언약의 특사를. 이 언약의 특사는 떠오르는 의로운 해인데 해가 이렇게 광선을, 햇살을 내뿜는 것처럼 이분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치료할 것이다 그거죠. 망해버린 제사장들을 치료해서 다시 제사장을 회복시키고 파괴되어버리고 망쳐져버린 이 성전 제사를 다시 그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특사가 오기 전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이 언약의 특사가 엘리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이 언약의 특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다는 얘기죠. 이 언약의 특사가 오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언약의 특사가 오기 전에 앞서서 오는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을 베풀게 하는 그 언약의 특사가 올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언약의 특사가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이 언약의 특사가 올 길을 예비한다고 말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마련하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신약 복음서를 합쳐보면은 언약의 특사보다 먼저 온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바로 그 언약의 특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어요? 누가 와서 이 모든 망가져버린 것들을 회복하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요. 성전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요. 그 결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죄악에 빠져있고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이것을 회복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특사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특사가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첫째는 제사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복시켜놨자 또 망해요. 제사장을 회복시켜놨자 또 타락하고 또 욕에 넘어가고 또 망한단 말이죠. 온전한 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특사로 오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아예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아예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제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7장 27절에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모든 백성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제사를 단번에 치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사장은 없어요. 목사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인간 제사장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왜 필요하냐면 제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제사는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대요. 더 이상 제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그 성전 제사를 고기를 잡아서 바쳐야 되는 이런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모든 제사는 다 완성되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대제사장만 여전히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은 십자가로 다 맞고 가리시고 예수님이 다 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이가 맺은 그 언약 그대로 생명과 평화를 그 백성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여전히 죄만 짓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벌과 진노와 저주가 아닌 영원한 평화가, 그 평화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은 별것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것도 별것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합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거리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사람 많이 의지하지 말고 너무 가진 것 움켜쥐고 그것으로 뭐 해보려고 하시지 말고 오직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 앞의 이름으로 주께서 해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